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임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희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달란트 장사. 여기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예, 이 달란트는 은화를 가르칩니다. 여기서는 은화인데요. 은화는 드라크마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쯤 됩니다. 6,000드라크마. 1드라크마는요, 남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일한 일당이에요.
하루 10만 원씩 따지면은 6천 달란트면 6억입니다. 6억.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0억이네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2달란트만 돼도요. 12억이고 1달란트도 있죠. 여기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네. 하늘나라는 그랬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하늘나라는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처녀 5명과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인데요. 이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종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모두를 말합니다. 각각. 우리 전체를 말해요. 종들에게 일거리를 주는데 뭐 어떻게 일거리를 주느냐면 자기 소유를 나누어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겨요.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각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줬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 탈란티노스라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이 그래서 탤런트라고 그러죠. 탤런트. 영어로는 타고난 재능,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 탤런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연기자잖아요. 탤런트. 이게 다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각각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말 속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필요해서 각각 성도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믿음을 각각 다르게 주셨어요.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또 사명도 다 다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이 다 있는데 사명의 정도가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우리는 은사라 그러죠. 은사를 카리스마라 그러는데요. 은사가 또 다 다릅니다. 믿음도 은사 가운데 하나로 있죠. 그래서 디모데 그 후서 2장에서는요, 큰 집에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그릇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또 무슨 그릇 있죠?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각각 용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 다르다.
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런 큰 뭐 베드로나 요한 사도나 야고보 사도나 이런 분들은 뭐 5달란트 받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네? 또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들도 있잖아요. 저희들 뭐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각각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그 양은 서로 다릅니다. 분량이 서로 다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경이 중요해요. 건강, 물질, 시간, 또 지식, 재능, 기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있잖아요. 그게 그 달란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시고, 네, 금액으로 따지면 30억쯤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시고,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한번 남겨봐라. 그리고 맡겨놓고 옆에서 뭐 검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멀리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네.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장사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가서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서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순종하는데 1년 뒤에 순종하고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고 순종하고 또 늙어지면 순종하고 은퇴하면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 그리고 우리가 장사를 해보면 알잖아요. 일해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인 것 같아도요.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 그거는 다른 겁니다. 저래서 기술자라 그러는구나. 저래서 전문가라 그러는구나. 저래서 장사꾼이라 그러는구나. 실제로 장사를 해보면 어떤 사업을 해보면 경영을 해보면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소문 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사기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냥 뭐 같이 뭐 하자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마 10명에 8은 사기꾼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다 골라냅니까? 그런 환경을 잘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환경을 이겨내야 돼.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이겨내야 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경의 바다가 있다 이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역경의 바다를 통과하는 사람아, 역경의 바다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연말에 정산을 하면 이게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장사를 잘하려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반대편에는 정직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근데 게을러.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시라고 그런 단어를 썼어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신실함, 진실하고 부지런한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면 두 번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해내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모든 환경을 극복한 다음에 부지런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기필코 이뤄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를 잘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땅이 나오는데 네 종류의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마음밭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지막에 뭐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옥토는 뭐라 그랬습니까? 옥토는 어떤 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몇 절에 있나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는 말씀을 듣고 13장 몇 절인가요? 네? 8절 읽어보세요.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자이니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맺는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인내해서 열매가 맺혀져요. 인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 주인이 빨리 오지 않더라도 잘 참아야 돼. 경기가 안 좋아도 잘 참아야 돼. 코로나 때문에 뭐 다 난리를 치더라도 잘 참아야 돼. 예.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장사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달란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복음 운동에 필요한 재능과 은사, 사명 다 주셨죠? 이제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첫째 뭔가요? 즉시 순종.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할 것. 모든 그 난관, 환경을 극복해내야 돼. 지금 뭐 12월 달인데요. 이제 2001년이 다가오잖아요. 2001년에는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2001년에 하나님께서 좀 이 우한폐렴, 이 코로나 좀 걷어주시면 우리 집사님들 몽골에 한번 뭐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한 3, 4일 가시든지 일주일 가시든지 가서 몽골에 가서 그죠? 몽골에 그 초원도 보고 말도 타고 게레에서 잠도 한번 주무셔 보시고, 예, 거기 우리 좋은 가이드들 다들 있거든요. 또 우리 강성정 목사님도 또 가실 거고, 예.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기도원에서 강성정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한번 좀 가게 되면 우리 식구들도 좀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가시면 좋지 않을까. 예. 거기요, 그 우리 도와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가이드 해주고 좋다는데 다 이렇게 모셔다 주고 그럴 겁니다. 예. 그 얼마나 좋으면 몽골에 뭐 좋잖아요. 한번 가보면은 몽골 가면 진짜 가슴이 뻥 뚫어지실 거예요. 예. 또 몽골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게레도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도 보시면 참 보람이 있잖아요. 예.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7월 달이나 8월 달 몽골에 아주 그 일기가 좋을 때, 아주, 네. 몽골 사람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몽골 사람들이요, 보통 눈이 4.0이에요. 4.0. 우리나라 눈 2.0 그러면 눈 얼마나 좋은 눈입니까? 예. 예. 5도 많아요. 5.0도 많아요. 눈이. 무슨 독수리 눈도 아니고 말이죠. 눈이 뭐 쫙 멀리 있는 간판에 있는 글자도 딱 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눈이 좋은지 모릅니다. 예. 그 뭐 눈이 뭐 한 평균 4.0. 예. 그 몽골 초원에 밤하늘에 그냥 그 쏟아지는 별들도 볼 수 있고 말이죠.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휴가 좀 잘 모으셨다가 몽골 투어 한번 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한 주간 가는데 한 5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모든 환경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 인내해서 달란트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장사할 때 진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또 물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장사를 할 때
물건도 좋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다른 우리 경쟁업체들과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값이라도 우리가 물건이 좋아야 되고 예. 아니 우리 물건이 특별하게 특출나게 좋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장사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기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 잘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야, 대단하네요. 네. 수익률이 100%예요. 한 30억 투자했는데 30억을 벌어들였어요. 장사 잘했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일 맡겨놓으면 주인이 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이 뭐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그 미천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만큼 남겼어요. 잘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읽어보세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많은 걸 주셨어요.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게 했어요. 교육을 잘 시켰어요. 또 하나님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세상 사람들은 뭐 운이 좋다 그러고 뭐 팔자가 좋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네. 많이 맡았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더 가져왔어요. 10달란트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죠.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거예요. 연말 결산하듯이 정산하는 겁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계산하는 것은요, 개인의 종말을 의미해요. 여러분, 계산하는 날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날입니다. 계산하는 날은. 야, 계산하자. 그날은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종치는 날입니다. 이제 장사 끝. 야, 짐 싸고 다 계산하자 이제. 정산하자. 내가 죽는 날이에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산해요. 장부하고 이제 돈 다 찾아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이만큼 남겼습니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잘하였다.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충성한 거예요. 즉시 순종하고 모든 환경 극복하고
부지런하게 인내하면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죠. 충성한 거예요. 기어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작은 일이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입니다. 왜 작은 일이냐? 계시록 3장 8절에 가면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지켰어. 내 이름 배반하지 않았어. 적은 능력이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 적은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적은 능력이죠. 예. 작은 개미가 자기 힘 다 기울여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런 애에게 너 뭐 하는 거냐? 무시할 수 있지만,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자기 가진 힘 다 기울여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개미가요, 얼굴이 다 다릅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돋보기나 현미경을 가지고 개미 얼굴을 들여다보면 개미들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미허리 있잖아요. 개미허리. 허리가 뭐 얼마나 가늡니까? 개미가 위에 몸통이 있고 아래 다리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하는데, 개미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요. 허리에서 힘이 나오잖아요. 허리에서.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도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데요, 다리도 있지만 개미가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어요. 장사도 뭐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예. 개미가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고 끌고 옮기는 거예요. 막 개미들이 막 물어가지고 옮기는 거 우리 가끔 보잖아요. 자기 힘 다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적은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힘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능력이죠. 적은 능력 다 기울이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준다. 여기서는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다 큰 일이에요. 진짜 이겨내기, 통과하기 힘든 일들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통과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괜히 인간의 얕은 수를 쓰고, 또 사람의 잔말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방법 동원하면 일만 복잡해지고 말만 많아지고 힘들어져요.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야 그게 비로소 성공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잘된 거,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것 같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남이 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는지 말이죠. 주인이 기뻤는지. 예. 참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야, 참 잘했다. 흡족하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잘했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주인의 즐거움은 내세에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성도는 그냥 뼈 빠지게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다가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한 겁니다. 즉시 순종하고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고 진실해서 부지런하게 일하고 인내해서 충성스럽게 했단 말이죠. 그 2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네. 여러분 눈치채셨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상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5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 상이 더 많아야 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래도 상을 받더라도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해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분하고 다른 그릇이 작은 사람이야.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작은 그릇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인 거예요. 적은 능력 다 기울인 거예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2달란트 남긴 거예요. 수익률이 100%예요. 와, 대단하죠? 수익률 100%. 대단한 겁니다. 보통 다 까먹고 다 까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핑계는 코로나 될 수 있죠. 국민연금도 까먹고, 나라 부채는 1,000조에 가깝고, 1,000조. 그 후세들에게 좋은 건 지금 물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년에 1,000조면 이자가. 그러면서 없는 돈에 돈 끌어다가 외국 돈 빌려다가 또 돈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또 선거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어리버리하고 정신 나간 사람을 지금 지도자로 모시고 있으니 자, 우리는 장사 잘했는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환경,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장사 잘한 것 같습니까? 나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얼마나 남겼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런 감동,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기도원에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나에게 달란트 장사를 잘했는가? 예. 다른 본문을 정해놨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시고, 그래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죠?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차가 없나요? 집이 없나요? 옷이 없나요? 신발이 없나요? 뭐가 없나요? 나는 없어서 뭘 못한다 말할 수 있나요? 예전 같으면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집에서 잘만한 공간도 없어가지고 단칸방에 식구들이 다 여럿이 사니까 예배당에 이불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자고, 예배당에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예배당 이불 보따리들이 쭉 예배당 이불 보따리들이 쭉 이렇게 있고 말이죠. 예. 그런 생각하면 우리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 되면 에어컨 돌아가죠. 겨울 되면 온풍기 돌아가죠. 네. 교회도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나요? 우리가 저쪽 교회, 옛날 교회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진짜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도 그만큼 좋아졌나요? 예전보다 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완전히 달라졌나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우리가 있는가요? 자, 문제는 이 마지막 한 달란트입니다. 18절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예,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감춰뒀어요. 이 땅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에다가 그냥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다 말하자면 세상에다 투자한 거예요.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감춰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하다고 하는 이 말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인색한 분이시다. 안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찔끔찔끔 줘가면서 이렇게 뭐 간질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색한 줄 알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1장 5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 주시는데 왜 부족할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구하지 않은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1년 지나갑니다. 어떻게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막 우리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어디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베겨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등이 막 따끔거리고 엉덩이가 막 베기고 네. 눈이 가지가지거리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네.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맘때 딱 요맘때죠. 지난달부터 한 11월부터 12월 이때 산에 가서 이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찾아가서 앉아 있으면요. 해가 이제 착 올라오면서 막 주위에서 막 바지락거리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바지락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눈을 삐끔 떠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작은 그 도마뱀들 있죠. 작은 도마뱀들이 한 15cm, 20cm 되는 그런 도마뱀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걔네들 다시는 춥지도 않은지 예, 피부도 얇잖아요. 얼마나 얇습니까?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바지락거리면서 해가 뜨고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돌면 어디서 나왔는지 막 돌아다닙니다. 그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멈춰요.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다 보면 예. 우리 기도를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기도하고 한 군데 앉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고 첫째는요 김현보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이나 기도하려면 첫째가 뭐냐 뭉개고 앉아 있으라. 뭉개고 있으래요. 뭉개고 앉아 있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 잠깐 눈 감고 일어나게 되면은 기도 뭐 제대로 근처에도 못 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저거 뭐 복잡한 생각하고 집에 와서 뭐 해야 되고 뭐 애들 문제 뭐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 생각하다가 그만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야 돼요. 집의 문제, 뭐, 복잡한 뭐, 무슨 문제, 뭐, 사고 팔고, 그냥,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막, 그걸 다 지나가고, 점점 조용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져야 돼요.
마음이 점점 조용해지고 점점 조용해져가지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골방에 바로 쑥 들어가면 좋은데 골방 찾아 들어가는 게 시간이 걸려요. 이제 골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구해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좀 한참을 기도할 수 있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곳이 어디 있냐? 난 일평생 예수 믿어서 그런 곳 한번 들어가지 못했다. 글쎄. 거기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골방이에요, 골방. 근데 일생 동안 예수 믿고 기도해도 제대로 골방 근처에도 못 가고 하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심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심는 자에게 거두게 주신다고 전도서에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지 않으니까 거두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에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님의 달란트를,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손해보면 어떻게 하냐?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해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아니, 해보지도 않고 왜 걱정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해보지 그래 한번. 기도하고요,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면 거반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고 충성해서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니다. 시작하는 게 힘들죠. 처음에 시작하는 거. 시작을 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번째는 뭐냐?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 대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저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올 때 내 몫을,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다. 이자 놀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은행이죠, 은행. 지금은 하면 은행이에요. 아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자연증식하는 자연증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요, 자연증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걸 다. 가만히 내버려도 잘 자라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산천초목이 가만히 내버려도 잘 자라요. 하나님께서 자연증식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맡겨두면 이자라도 붙을 텐데 그걸 왜 땅에다 묻어두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은 뭐냐면요. 장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알지 못했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느냐? 왜 다른 데 마음을 다 빼앗기고, 왜 내가 좀 물질을 다른 데 다 쓰고, 시간 다 쓰고, 건강 다 쓰고, 다른 데 다 그걸 허비하고 와가지고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죠.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땅에다 묻어다 놓고, 그러므로 28절에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고,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사실 이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불택자를 말해요. 다행이다. 나한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불택자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임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징계를 아니 받을래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생 동안 건강, 시간, 물질, 자녀, 가정, 모든 좋은 환경 다 자기를 위해서 썼잖아요. 게다가 죄까지 짓고 말이죠.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사는 원리 있잖아요. 장사는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심으면 반드시 이익을 낸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장사의 원리가 있잖아요. 장사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장사 안 하면 안 되죠.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안 될까봐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면 돼. 그리고 장사 안 하고 게으르게 탱자 놀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요. 한 번 시작한 거 있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면 또 변하고, 자꾸 변하고, 자꾸 이렇게 치우치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견고하게 서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눈치 보지 말고. 그럼 얼마나 당당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시원해요. 그래서 자, 이제 연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결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실 때 우리 어떻게 좀 갖다 드릴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직장, 사업장,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충성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는 일 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이 12월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